오늘 일부 예배에 성가대에 중등부 4명이 성가대에 섰어요. 네, 이러다가 중등부 전체가 내려올 판이에요. 지금 일부 성가대. 여러분 헌신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1부, 2부에 많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두고입니다 라는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잘 눈 감고 뒤돌아보면 나에게 행복했던, 그리고 깊은 어떤 설렘을 주었던 어떤 장소들이 각자에겐 다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디였냐면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입니다. 왜냐면 그 신촌은요, 가난한 전도사가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기다려줬던 장소고, 제가 일과가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던 장소예요. 그래서 만나면 항상 연대에서 걸어서 신촌에 가서 떡볶이, 김밥을 항상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지금도 떡볶이와 김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가 자꾸 생각나나 봐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나눌 텐데요,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걸어가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갑니다. 근데 바울에게서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은 저에게 설렘과 기쁨을 줬던 연세대 앞의 신촌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장소가 마게도니아 드로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서 어떤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줬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서 그가 체포되죠. 끌려가서 감옥에서 신문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바로 오늘 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요, 돈을 주고 폭력배들을 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데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어쩌면 바울이 지금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가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설렘, 하나는 두려움일 거예요. 설렘은 그곳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난다는 건 설렘이었죠. 그런데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나를 체포했고 감옥에 넣고 신문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6년이 지난 후에도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 땅, 그래서 헬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배에서 바울이 배만 타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아니면 좀 더 항의하다가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가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희한하죠? 그들은 참 조심했을 거예요. 이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모여서 회의했을 거예요. 바울이 오면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죽이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들었죠? 바울은 그들 속에 첩자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그들이 조용히 계획을 꾸몄는데 그 계획이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 계획이 바울에게 들려졌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모든 배 위에서 바울과 동행하며 지키셨던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얘기했거든요. 너 로마에 가야 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바울은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 상관없이 그는 믿었어요. 주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날 지키실 거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좋지 않은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 삶에, 우리 자녀 삶에, 남편과 아내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그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니,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장 선하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지 않았죠. 좀 더 먼 시간을 돌아서 가야 되는 육로를 그가 선택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쳐 있었어요. 힘들었죠. 피곤해 있었어요. 근데 육로로 가려고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바로 빌립보에서 헤어졌던 누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몸이 쇠할 때요 쇠인 바울을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의사였던 제자 누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가는 동안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 건강을 지켜주려고 누가를 동행시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이 누가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지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전부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예민한 배려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썼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잖아요. 근데 누가만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기근과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 교회 7교회의 지도자들이 구제한금을 갖고 몰려온 겁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7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각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너무 멋진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교회들 우리가 품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선교적 교회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선교적 교회를 꿈꿨던 사람.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는다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 강동구 명일동 우리 교회 주변에서 개척교회라며 사례비를 못 받는 사람들, 목회자들의 모든 사례비를 아름다운 교회가 전부 지원해주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돌을 모아서 7교회가 연합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개척교회를 힘겹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적은 성도들을 가지고 움직여가며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전체는 못 품지만 이 명일동에 있는 그런 소수의 교회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그분들이 계속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저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볼까요? 4절에 나오는 7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베레아 교회의 리더였어요. 아리스도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였고, 가이오는 갈라디아 지역의 더베라는 교회의 리더였어요. 디모데는 갈라디아의 루스드라 교회의 리더였죠. 그리고 두기오와 드로비보는 아시아 즉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리더들이 기도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든다고 하니 돌을 모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죠? 바울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려서 함께 동행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드로아라는 지역, 마게도냐의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뜻하죠. 7일을 이레라고 하잖아요. 이레 여드레. 그래서 한 주간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무리와 함께 한 주간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나눌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장의 모습 그렇지 않을까요? 만나서 지나간 감사한 얘기, 주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나누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7절에 그 주간의 첫째 날이 도착합니다. 그 주간의 첫째 날은 안식 후 첫날. 언제죠?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드로아에 어디에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은 그쪽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드로아의 어느 곳에서 모였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 디모데야 가보의 집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즉 이들이 모인 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이었어요. 가보의 집에 그들이 전부 모인 겁니다. 모여서 말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어디에서 예배했죠? 회당에서 예배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했는데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젠 바울이 회당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예배하죠?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해서 언제? 안식일 때요? 아니요. 주의 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드로아 교회 이후에 기독교의 예배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로 바뀝니다. 주의 날, 무슨 일이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날, 이 주일날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이 드로아의 가보직에서 드린 첫 주일 예배는 이제는 안식일의 마침을 선포하고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주일날로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까지 이어오게 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안식일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사의 개념이었어요. 제사의 개념은 속죄의 제사의 개념이 강했어요.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모인 예배의 개념이 강했다고요. 그런데 주일은 왜 모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죄의 죄사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 초대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모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로아의 가보라는 집에 주의 은혜로 앉을 것이 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꽉 차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와서 창터에 앉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보의 집이 컸지만 3층에 꽉 차도록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딱 보니까 자기는 젊잖아요. 어르신들이 다 앉아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양보하려고 젊은이니까 창터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유두고는요, 그 당시 노예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런 노예였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자로 살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하고 예배자리에 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라고 얘기했죠. 버틸 수 있겠어요? 아니요.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부의 집에 와서 앉아있는데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너무 쏟아지는 거, 열심히 안 졸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육체의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말씀을 듣겠노라고 피곤한 집 몸 이끌고 교회에 왔는데 피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강론을 오래 했을까요? 6년 만에 만났잖아요. 6년 만에. 6년에 만났으니까 이 드로아의 성도들의 신앙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에 대한.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대답해 주니까 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드로아의 성도들을 보기엔 바울을 오늘 보내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6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답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죠.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건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러다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설교 듣다 졸면 죽어요. 그럴까요? 조심하십시오. 게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툭 치더니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길으면 죽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또 누군가는 그러겠죠. 역시 3층은 교회 자리가 아니야. 위험해. 떨어지면 죽어. 1층에 해야지.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떨어진 유두구를 그곳에 불이 나게 내려와서 그를 껴안습니다. 10절,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유두구를 시신을 앞에 놓고 그 엎드려 그를 껴안죠. 유두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운입니다. 네이크로바, 행운. 유두구가 행운이란 뜻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 그리고 행운아, 이게 유두구입니다. 그는 정말 행운하였어요. 죽었는데 바울 주의 종을 통해서 그가 부활했거든요. 그는 행운하죠. 교회에서는 이 행운이라는 걸 잘 안 쓰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행운하였어요. 피곤하게 말씀 듣겠다고 와 있다가 자리도 양보하고 창태에 걸쳐 있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가 유두고 아닐까요? 우리도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21세기의 유두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죠. 부활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죠.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주일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주일날 모여 예배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선포합니다. 부활은 실제다라는 거였어요. 드로아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렇구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 부활의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한 것이 드로아의 가부집에 있었던 주일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 성령이 임하신 그 주일날,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임재하셔 계셨어요. 그리고 죽은 유도구를 살리시면서 바로 부활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라라는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그 가장 큰 중요한 그 의미는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며 또 그걸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그 생명 있는 자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소 탓하지 않았어요. 시간 탓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 믿음을 굳세게 세워나가며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그래야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그날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부활의 주인이신 주께서 이곳에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피곤해서 이곳에 와 있는데 피곤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상처를 싸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드루아에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한 날,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그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2019년도 독일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어요. 독일의 크리스찬 중에 몇 명이나 이 부활을 믿는가?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를 다니며 예배드리는 크리스찬 중에 42%만이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부활을 믿는지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독일 교회 42%만 복음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나머지는 믿지 않아요. 대체 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영국 교회를 조사해 봤어요. 영국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자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한 날 앉아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성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몇 프로나 부활을 믿을까요? 아름다운 교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부활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한 날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아니 여러분이 방문하셨더라면 괜찮아요.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드린 모든 예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두로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날마다 발견해 갔어요. 유두고를 보면서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유두고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피곤한 인생, 지친 인생, 처절한 인생이지만, 힘겨운 인생이지만 유두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부활은 있다, 부활의 생명은 있다, 그는 증인으로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움직여갔어요. 그래서 이 두로아의 성도들은 유두고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생명이 있어, 우리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아름다운 께 성도들이여,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겐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1847년 이전까지 외과 수술은요, 공포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마취라는 게 그렇게 잘 개발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외과 수술에서, 이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J.Y. 심프슨입니다. 이 사람이요, 최초로 흡입하는, 여러분 병원 갈 때 내장 이렇게 할 때 흡입하시죠? 흡입하는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는 걸 그가 개발해내요.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연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의 제자가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요, 심프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심프슨에게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크고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에 이곳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젠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서 삶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텐데,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생명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 하나님 모든 성도는 부활의 이 믿음과 확신, 생명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서 바울같이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